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2021년이 시작이 되고 3개월이 지나 이제 4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주님, 4월 한 달도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요일 예배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고 또 직접 저희들의 발을 씻겨 주셔서 본이 되어 주신 주님,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하는 4월 한 달과 오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것을 함께 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죽음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함께 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그리고 고난주간의 목요일, 성목요일을 함께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목요일에는 유월절을 앞두고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으로 보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기 하루 전에 목요일이었습니다. 그 목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정하여서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물론 매일 함께 하던 식사였습니다. 다른 날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식사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더 특별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빵을 나눠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른 날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 식사에서 예수님은 다른 특별한 말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평소와는 좀 다르게 다른 말씀을 하시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빵을 받아듭니다. 그리고는 그 빵을 받아들고는 그곳을 뛰쳐나가죠.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뛰쳐나갑니다. 예수님께는 식사가 거의 마쳐질 즈음에 대야를 들고 들어오십니다. 그곳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의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 발뿐만이 아니라 내 온몸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행할 본을 보인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도 가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몇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기 위해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얼마를 기도하셨을까? 가룟 유다가 몰고 온 로마 군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그들에게 잡혀가십니다. 그 밤중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갑니다. 가까이 쫓아가지는 못하고 멀찍이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많은 고초를 당하시는 모습, 수많은 매를 맞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같이 앉아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3번째 부인했을 때에 닭이 울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의 장면을 오늘 말씀 참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1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때의 정황을 봤을 때에 진짜 눈이 마주쳤는지 아니면 어땠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에게 쏠려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신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생각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 음성이 생각났을 때에 자신의 모든 죄됨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62절 마지막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에 했던 행동은 심히 통곡했습니다. 통곡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울부짖었다는 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털어 놓았다, 회개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또 한 사람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고 그 사탄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그런데 그거 잘못되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아,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금 그 돈을 들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수를 내놔라. 그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지만 대제사장은 이미 끝난 거래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그 돈을 집어 던지고는 뛰어나가서 나무에 목을 베라 자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습 속에서 베드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와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에 심히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지만 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끊게 됩니다.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함께 소개하고 있을까요? 바로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해서 내 죄가 깨달아졌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깨달아졌을 때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내 죄가 깨달아졌다면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우리나라,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자살이라고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도 많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참 수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일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별것도 아는 일 가지고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나의 죄가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 나의 죽을 죄가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는지 모를 겁니다.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통곡하며 회개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날들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죄가 깨달아지거든 그 자리에서 지체하지 마시고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가서 행하라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가장 값진 시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게 하시고 주의 말씀 이루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나의 죄가 깨달아질 때에 그 죄를 통곡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만찬과 함께 새 수식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방법을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가운데로 여러분이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줄로 나오셔서 먼저 여러분에게 전병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목사님 한 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전병을 받으시고 입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시면 포도주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목사님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멘으로 그 피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시면 이제 제가 서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기를 원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의 발을 다 씻겨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손을 닦아드리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지금 많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이제 국리를 좀 하다가 방법은 대야가 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한 개의 대야에는 물이 담겨 있지 않고요. 한 개의 대야에는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물이 담겨져 있지 않은 쪽에 양손을 이렇게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물이 있는 대야에서 물을 떠서 여러분의 손에 뿌려드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옆에 가시면 수건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 수건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기념품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건 하나 들으셔서 손을 닦으시고 그리고는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좀 하면 좋을까 좀 궁리를 하다가 수건이라도 여러분에게 좀 하나씩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수건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받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되셨죠? 네, 함께 우리 성만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 예물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림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들의 도리요 구원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의 뜨거운 능력이 지금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 위에 강림하사 이 식탁이 성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과 이 잔이 저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가 되게 하옵시고 영원한 하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한 구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사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저희를 구속하기 위한 하늘 사랑의 극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이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산 제사를 드린 후 부활하시고 성례전을 제정하시사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귀중한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잡히신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신앙의 신비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하며 부활을 선포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두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모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모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네. 너에게 행한 같이 너도 행하라. 너에게 행한 같이 너도 행하라. 아멘. 자,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함께 성찬을 받으시고 세우시기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없이 앞으로 한 분씩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는 이 세상에서 서로 단절된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함께 모여 주님께서 제정하신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성령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이 땅에 사랑과 공의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 자로서 주의 진리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신앙의 용맹스러운 전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만찬의 신비를 영원히 간직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만찬의 신비로운 은혜를 받은 저희를 축복하사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과 내 삶에 모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손을 씻기시고 저희들의 온몸을 씻기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행한 것 같이 너도 가서 행하라 하셨으니 이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능력을 세상에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자로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갑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담고 예수님의 죄사함과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 그들의 사업장, 그들이 속한 모든 곳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